하나님의 말씀 복음 외에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사상이나 소식이나 말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건 이 생각, 이 사상, 이 말, 이 삶만 유일하게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이 삶을 오늘도 배우면서 이런 걸 이제 알면은 야 이거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세계가 듣도록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세계의 모든 언론사, 우리 한국에서도 방송국에서 다 이런 것들을 날마다 이것만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아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것이 아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야 돼요. 자신이 자나깨나 복음해요. 자나깨나 먹을 때나 잘 때나 내 모든 생활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이것밖에 소망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야 참 세상의 모든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과 모든 건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헛된 거고 심판을 받아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 아까운 소중한 생명을 그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갖는 거기에 써버리잖아요. 이 목숨이 얼마나 귀중한데. 참 답답해. 싸우고 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먹고 이걸 취하고, 그죠? 이 은혜 안에서 살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쓸데없는 곳에, 헛된 곳에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그게 다 원수 마귀 때문에 그래. 따라서 사기꾼 마귀. 우리들은 사기 당하면 안 됩니다. 사기꾼에게 우리는 노인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기꾼 마귀에게 꽉 잡혀가지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하고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사람하고 또 회담을 하거든요. 베트남에서 2월달에 한대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하는 이유가 있대요. 베트남이요, 월남과 월맹이 전쟁을 할 때 미군이 월남에 참전해서 자유진영이니까 도왔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월남 파병을 하고. 그런데 미군이 철수하고 난 후에 월맹이 침략을 해서 베트남이 됐어요. 공산화가 돼가지고. 공산화가 된 후에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지금. 공산화가 될 때에 꼭 그랬대요. 미군 철수하라 반대하고 막 그런 게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그게 우리 한국교회 똑같다 그러는데 벌써 이런 얘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어요. 근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를 안 버리려고 그러니까
또 미국의 국민들의 여론은 미국까지 핵무기가 날라오면 곤란한데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그런 사람은 이 핵무기를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 때 미국까지 오는 것만 폐기하라. 그렇게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상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그렇게 해서 대륙간을 이동하는 그러한 핵무기는 없애버리고 약속하고, 핵무기는 가지고 있대.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경제 제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미국의 여론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미국에만 위협이 안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협상하자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하고 친해지면 베트남을 봐라. 베트남이 미국과 원수가 되어서 월남을 도와서 했지만 이제 베트남 월명이 승리하여 베트남으로 적화시킨 다음에는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미국 그 베트남에서 그래서 정상회담을 한대요. 베트남을 봐라. 이제 우리 현 정부가 또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게 자꾸 지내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지내는 이상 핵무기 그 핵무기 없애라고 그러면 그 망하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 우리를 이기거든요.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럼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미국과 친해고 작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우리가 자꾸 미군 오고 이렇게 반대하고 미군 오고 이렇게 마찰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북하고 친해지고 공산화되는 걸 막고 베트남식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있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는 지금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돼요. 더 의지하고. 그리고 그들이 듣지 못한 이 복음을 우리로 인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서로 사귀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 사람들이 배운 거는 김일성 주치사상 외에는 못 배웠거든요. 먹히자 우리 자유민주주의계는 그러니까 그럼 낮은 연방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을 안 해요. 교회. 예수 믿으면 큰일 나죠. 핍박이 오는데 그러나 낫게 되니까 그게 섞여 살면서 이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없구나 하여튼 이제 그런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한 미국의 어떤 목사에 보내준 글 내용인데,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의 사이가 안 좋은데 자꾸 하니까 월남에 베트남으로 초청을 해서 베트남을 봐라. 베트남은 우리하고 이렇게 잘 지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하고 잘 지내고 그 대신 핵무기 가져서 북한이 한국을 이렇게 이제 좀 정복하고 뭐 이런 것을 허용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딱 안 하면 절대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일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더
그 복음을 오늘 이 복음 뭐냐? 오늘 여기 있는 복음이 이때는 이것에 정말 모든 걸 다 버리면 쉬워요. 그냥 육신도 안 버리고 육신의 세상을 좋아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철학 공부가 아니고 무슨 종교가 아니거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귀한 은혜의 말씀 이걸 다 무정하면 오히려 따라서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폴리오 얘기는 또 합니다. 어르신이 나에게 살려준다고 하는 생명 그런 것은 수천 개가 있다고 해도 나는 수천 개가 있다면은 더 두렵습니다. 나는 어린 폴리오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자신은 주님이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이 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몸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은 두렵지 않은데 이 몸은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몸의 구조를 기다리는 그런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벗고 육신의 생명을 취하라는 거예요. 폴리오가 나는 그게 무섭습니다. 야 어떻게 13살 14살짜리가 말이에요. 난 그 폴리오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서 야 너 내 선생해라. 어르신이 내게 살려준다고 하는 그런 목숨은 수천 개가 있다고 하면 내가 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수십 번을 권면하고 해도 말 안 되고 그 말 한마디에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형관이 그죠? 사형을 당하든가 하여튼 그래서 따라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준비가 된 사람은 환난이 오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육체가 안 죽고 세상 사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싫고 두렵고. 그러나 복음대로 오늘 여기 6월 전량인데 복음대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한 사람은 오히려 환난이 더 좋은 거예요. 다시 하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오면은 소망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이 이루어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이 오면은 나를 단련시켜줘. 불로 인내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배우게 해요. 아멘. 예수님의 인내가 우리 속에 있어서 이 인내를 가지고 인내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그죠? 인내를 이루어라. 인내가 귀중하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 로마서 5장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그 인내가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있으면 연단을 받는 거예요. 천국 같은 연단을 받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참고 견디는 거예요. 다. 그러면
소망이 이루어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이 없을 때에도 좋고 환난이 와도 좋다. 환난이 없을 때에 그죠?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니까.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유월절 양을 먹어서 유월절 양을 먹어서 주님이 사시는 사람이 되니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이 되니 아침에 밥을 먹어서 그 밥이 나의 지금 육신에 힘이 되어서 정신도 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아침밥을 안 먹으면 힘이 그만큼 없죠. 그래요? 어저께 저녁도 안 먹고 아침도 안 먹어봐요. 그럼 무슨 힘이 있어요?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저녁을 먹었고 아침에도 아침 식사를 먹어서 그 음식이 나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할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먹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먹어요? 죄인이 먹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울려 죽으시고 이걸 받아들이게 되니까 죄를 사함 받으면서 의가 되가 예수님의 의가 이루어져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빌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고 한 2만 명 되는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먹어줄 때 그거를 먹는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그 수만 명 되는 사람이 2만 명쯤 되는 사람이 다 배가 고파 있었거든요. 그런데 떡을 준다는 거예요. 떡을. 사도들이 한둥이 가지고 오더니 모이라고 50명씩 100명씩 자꾸 그러죠. 모이라고. 그랬더니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소리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떡 한 덩이씩 가지고 말에 잘라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띄워주면 또 생기고 띄워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아멘. 그거 보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떡이다 그러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죠?
그럴 때에 떡 먹은 거, 이분이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충분하게 떡을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쫙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양식이구나.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반대였었어요. 떡 먹는 것만 배불러가지고, 좋아가지고, 배고픈데, 이야, 이 사람이면은 우리 로마 식민지에서 우리를 건지겠구나. 이 사람을 왕으로 섬기기만 하면은 다리 웃겠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보리떡 가지고 막 떡을 만들어 주는데, 그런 분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헤롯 왕이 있었는데 로마 식민, 로마가 통치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세상 왕 되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는 아니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그렇게 보리떡 5개로 그렇게 배불리 먹이고 나서 말씀한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내가 줄 떡은 내 살과 피다. 그러니까 내가 줄 떡은 나는 하늘에서 떡이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당신이 떡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표적이 뭡니까? 그 표적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떡만 먹고 배부르려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10번이나 신의 광야에서 원망하고 반역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듬은 돌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가지고 예수님을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는 걸 말하거든요. 이거를 거부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깨트려 버리고 그러면 이제 너희가 돌로 피셔서 2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써주겠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이제 백성 장로들하고 2 돌판 닦아가지고 가지고 올라간 거 시내산에 하나님 거기다가 기록을 해줬어요. 불로 쏴쏴. 첫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주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래서 불로 쫙쫙쫙 기록하시고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믿으려고 그래. 인간이 행하려고 그러죠.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에 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행하려고. 율법에 의해.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죄하려고 준 거예요. 오늘날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율법이 정죄하지 않고 율법이 자유케 합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유의 율법대로. 정죄하던 율법이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를 자유케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지키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완전히 지키게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을 탐내지 마라. 예수님의 기명, 예수님 안에서 믿음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니까 야, 나를 정죄하던 율법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따라가세요.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죠.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예요. 우리들이 다. 아멘. 이걸 모르고 사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 앞에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의가 있는 사람만, 예수님의 그 진실된 사랑이 있는 사람만 율법을 지키거든. 이게 기준이야, 이게 기준. 이렇게 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안 되면 다 지옥에 갇히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라는 걸 알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행하는 것도 함부로 안 되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선생을 근무하는 자가 더 큰 심판이 있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자, 이게 자유의 율법. 지금 예수님이 아까 오병이의 기죠. 예수님이 딱 왔을 때는 그런 때에 아직 그 율법으로 정죄받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고 가르쳐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게. 고침을 받아도 또 죄짓고 죄짓으니까. 근데 그들의 정체가 뭐냐? 그것이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 그죠? 하나님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믿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의 미리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가라지라고 그러는 거야. 가라지. 양과 염소. 가라지가 왜 났습니까? 씨를 심었는데 주인이 악한 자가 그랬구나. 뽑으리까 뽑지 마라. 알고까지 뽑힐까 걱정되니. 그러니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까지 교회에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라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참된 복음 받아들여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 그래서 육체와 정결심 예수의 죽으신 것 앞에 죽은 거. 아멘. 예수님의 죽으신 합하여 죽어서 육체와 함께 정결심 십자에 죽은 거. 그래서 몸의 표가 되는 거예요. 몸의 표. 할례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율법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진 의를 인칠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할례 제도를 몸의 표식을 준 거예요. 몸을 배워라. 아멘. 몸에 있는 거예요. 몸에. 그것처럼
우리 육체에 있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예수님께 죽었다 살아났어.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거룩한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육체에 두는 거예요. 그 할례표를. 그래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낳은 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으로 의로 와진 25년 동안 완전히 의가 이루어졌어요. 완전하게 너는 내 앞에 완전하게 행하라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제 이삭을 주셔요. 100살이 되어서 그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너 내 앞에 완전하게 율법에 강령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내가 할례 주겠다. 앞으로 그러므로 내 백성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할례를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할례 받으면서 할례를 자손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의의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할례를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몸에 표를 주고 할례표를 줬어. 그 정신을 잊어버려가지고 할례 받는 게 8일 만에 할례만 받으면 되잖아. 형식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아멘.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사람들이 가인의 자손들이에요. 버려서 그렇게 오게 된 거예요.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합하셔서 오늘도 6월절이 그건데 그리스도의 주님 합하셔서 여러분이 진짜 육체의 정과 육신이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니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신기한 능력. 아멘. 그래서 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적 이게 있어도 유혹을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야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야. 아멘.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돼가지고 육체와 육신 죽이셔서 부활하여 완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체가 돼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느낀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알고 그렇게 알게 돼요. 그렇지만 이런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구나 예수님의 아버지 이렇게 안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되니까.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죽고 주님의 주식 앞에 죽지 않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아버지요.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왜? 이게 진짜 예수님 육체여서 예수님의 주가 합하여 이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우리가 다른 복음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1장 1절,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이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죽는. 지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중매한다.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가 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자, 3절 읽으세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요? 예.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왜 그래요? 자, 그 결과, 그 원인이 나오죠.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이게요, 다른 예수가, 다른 예수. 다른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예요. 속는 거예요. 다른 복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 후서 다 보면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걸 이걸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어야 돼요. 내가 육체가 안 죽어서 정과 욕심이 그대로 있는데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나라 사시잖아요. 이때 나는 불의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깨끗이 못한 그런 처녀예요. 왜? 육체가 안 죽고 육체에 정도 있고 욕심도 있고 육신에서 뭔가 다 나오잖아요. 음란도 있고 시기, 질투, 미움도 다 있고 육신이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죽은 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내가 죽어서 장사되다가 살아남으며 예수님 몸의 생명으로 살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사셔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죽는 게 안 돼가지고 아주 육체가 살아있어.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우리 영과 함께 하나가 돼서 계시지만 마음에 나타나시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결을 하는데도 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우리 마음은 불의하죠. 그 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야 항의도 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이 성경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것이 진짜 세례가 돼서 내가 죽어버리고 죽었던 내가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 내가 자주 말하는 호흡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는 호흡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라 사시고 이때 그리스도가 나의 의인 줄 알아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예수야. 이게 안 되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못해 이렇게 깨닫고 하면 괜찮은데 이런 그리스도가 나라 사시는 사람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봉사하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른 영이라 하나님 영이 아니에요. 그게 쏘는 거예요. 그게 다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이걸 우리가 목숨까지 버려 사랑 못한 거 잘못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니까 좀 괜찮지. 이걸 모르면은 내가 예수 믿고 해서 그럼 그 다른 예수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대서 그 다른 영이야. 다른 영. 하나님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주 화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려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못 버려서 내가 미안하다. 이게 실제로 이 마음이 돼가지고 이게 예수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고린도 교회가 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모르고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리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그랬어요. 병든 적어치고 분정하는 거요. 바울파, 아볼로파 분정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대. 지금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막 그래요. 어느 교회 가서 막 교회마다 고발하고 담임 목사 끌어내리고 싸우고 피켓 들고 1인 시위하고 세상을 그대로 닮았어.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닮아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자꾸 닮아오잖아. 세상이 시위하니까 우리도 교회도 시위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게 저 북한에 저런 체제를 두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야.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래? 지금 그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그거 가지고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따라서요. 여호와 유월절, 여호와 유월절, 할렐루야. 그게요 여호와 유월절. 자, 세계가 듣도록 여호와 유월절, 세계가 듣도록 여호와 유월절. 이 내용을 알면요 그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유월절, 축제라 그런 얘기예요. 축제, 여호와의 축제, 여호와의 축제. 이야, 하나님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춤을 추는 거예요.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예수님을 먹여주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게 축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눈물이 멈추지 않던 하나님의 눈에서 이제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숨이 그치지 않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주고 우리를 나서서 다 들이시고 이루시니까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입에는 한박 웃음이, 할렐루야, 한박 웃음을 웃어보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안 웃는 사람.
하하하. 아멘. 그죠? 예수님을 잘 먹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함께 서는 이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망을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사망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가난을 대신해서 가난을 없애버린 거예요. 질병을 없앤 거예요. 완전히 장사돼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으로, 영생과 영광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다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로마서 아까 5장에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이렇게 은혜에 들어가서 서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믿음으로 이 은혜 자리에 들어서 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정차올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데 하나님이 정결하 단단하려고 환난을 주니까 환난을 깨닫는 거야. 나를 정결하게 하려고 하나님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님. 아멘. 그런데도 덜 아프니까요 다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를 갖다가 많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와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은요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환난을 당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무엇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굽이 그냥 좋으니까 430년간이나 살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미래하신 자기 백성, 잃어버린 자들인데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는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내인데 애굽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질투가 밀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을 치기 시작해요. 치시려고 질투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라는 남편을 세상이라는 나쁜 놈 유혹을 받고 그렇게 구약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부정한 아내이기 때문에 어떤 나쁜 놈을 쫓아와서 집을 나갔잖아.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값주고 사와라. 아내를 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서 사와서 다시는 그렇게 나쁜 짓 하지 마라. 그게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내가 동침하지 않는다. 호세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청결한 여자가 아니고 그렇게 나쁜 여자하고 결혼을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요. 그때 이 여자가 바람을 자꾸 피우는 거야.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값주고 사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그리고 호세아가 너희들이 이렇다. 나를 봐라. 이렇게 간음하고 세상 신을 섬기고 그래도 하나님 너희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지금 간음하는 사람이 안 된다.
따라합시다. 간음하지 말자. 간음하는 여인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에 멸하지 못하느냐. 질투가 일어나서. 그래서 세상을 때리는 거예요. 애굽을 질투해내고 막 때리는 거야. 박살냈어. 그래서 애굽이요 망하게 돼버리고 말았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흑암의 재앙, 파리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우박의 재앙, 연병이 막 생기고 막 때려버렸어. 그래도 바로가 놀라고 안 그래요. 그 나중에 신하들이 왕 바로에게 항의를 해. 왕이시여, 우리 애굽이 지금 망한 거 몰라요? 이거 보냅시다, 이 사람들. 이 애굽이 망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오라 그러니까는 애굽이 그래서 안 나오니까 애굽을 망가뜨리는 거야. 애굽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 그러니 애굽 사람들의 노예 모양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에이,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 세상 들어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세상에 마음 들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도 안 나오니까는 이제 그 10가지 재앙 중에 장제의 재앙, 그 6월절 예수님 흠없는 양 수컷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이 제물이 돼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6월절을 하나님이 이제 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니까 이제는 세상을 다 버리자 이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한 후에 점점 세상 애굽이 망하고 그리고 6월절 양을 먹을 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주셨네.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광야를 나오는데 광야에 나오기 전에 홍해바다를 반드시 건너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부어진 사랑이 부어진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진 예수님의 사랑의 내용이 뭐냐. 세례구나 세례. 그리스도에 죽으신가 합하여 죽어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는 사람이 됐구나. 그죠? 그거를 배우는 게 세례를 쫙. 그래서 지금 사랑상에서 하는 우리 가정, 사랑의 과정, 그것이 양을 먹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다하는 사랑하고 이것을 이거 구하면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거든. 애굽이 망한 사람들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주 환경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은 이게 별로 해당이 안 돼. 그래서 근데 그거 한 집사님을 말이요, 암이 걸려가지고 자기 환경이 암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자기가 사는 세상에. 그래야 하나님께 구하게 되니까. 근데 그게 좀 약해졌어. 그게 별로 효과는 못 본 것 같아. 아직은 때가 안 됐는지. 그래가지고 나는 기대를 했는데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돈을 다하고 하나님 이게 돼야 되는데 가진 게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못 버린 게 있으니까. 다 버려서 기도하려고 해야 성령 손을 잡으시고 그게 똑같았는데. 여하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 망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아. 여러분이 사는 환경이 그래서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래서 버리면 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에 합하여 죽과 함께 살아나는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아서 땅의 인체를 죽여야 되는구나. 이제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광야로 가게 되면 광야가 좋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애굽의 환난이 있고 광야의 환난은 승리한 자가 하는 고난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소망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보면 6월절 할 때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첫 시작이 되게 하라. 1절에 나와요. 그죠?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랑을 딱 경험하면 비로소 참다운 사람이 돼서 새 삶이 시작이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지금 이때는 몇월 달이면 3, 4, 5야. 3, 4. 태양력으로 3, 4, 5월. 3월달 4월인데 아니라 이거를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냥 먹으면 이때부터 너희는 첫 달이 된다. 아멘.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사람 경험하면요, 이제부터 새 시작이라. 나는 태어났다. 아멘. 지나간 삶은 나 헛됐지만 이제부터는 나에게 보람된 삶이 시작이 됐다. 하의 첫 달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첫 달이 되게 하라. 얼마나 축제.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죠. 그래가지고 어린 양을 취하라. 가족대로 취하라.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냐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취하라.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절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것은요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먹자. 남기지 말자. 그렇죠. 어린 양을 먹는 건데 어린 양을 인수를 따라서 저기서 한 마리인데 너무 식구가 죽으면 남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계산하라. 알겠죠? 이제 그 쭉 읽으면 나오지만 그래도 남으면은 아침 되기 전에는 불태워버리라. 철저하게 다 먹어야 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 거니? 봐요. 예수님의 날로 죽은 것이 그대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신 앞에 죽은 것이 되고 그러면 앞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까지 채우고 밥을 먹듯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면요, 밥만 먹고 창자에 채울 줄 아는 사람은 이걸 하나님 말씀을 창자에 채우는 것을 알게 되면요, 밥만 먹고 창자에 채우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는 걸 모르면은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거 알아지는 거예요. 짐승이나 다름이 없다. 짐승이야 그러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짐승이나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렇죠. 그냥 말씀이 아니야. 입으로 나오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이런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주님께서 말씀한 입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입에 있어요. 그렇겠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입에 가지고 계신 거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감동이 되고 변화가 돼요. 그래서 남기지 말고 먹어야 되는 거고요. 다 먹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우리가 그게 돼야 돼. 예수님의 설과 피를 배놓고 창자까지 치워서 실제로 내가 죽고 예수님의 앞에 죽고 살아서 그러면 예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말씀은요, 양이 부족할 때는 염소도 대용하라. 그런데요, 염소도 되는 건 아닙니다. 염소는 마귀의 자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반어래.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양이요, 1년 된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 예수님이 남자 아니에요, 그죠?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 그런데 양이 부족해. 그럴 때는 염소로 대체해도 된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6절 시작.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할렐루야. 열흘에 준비하고 4일 후에 다시 말하면 14일은요 27, 24예요, 그죠? 그래서 6월 청월이 되면은 이렇게 6월절을 지키려고 7번 완전하게 이걸 사모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20, 14일 저녁에 잡는 거예요. 그럼 첫날 잡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야, 6월절 양을 잘 먹자. 열흘에 준비하고 양을. 아멘. 그 4일 있다가 잡아요, 저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자 7절 있습니다. 시작.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에. 자 7절 시작. 아니 7절 바르고. 아멘. 약을 먹을 집 문설주 임방에.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바른다. 마음. 내가 마음 안에서 먹는 겁니다. 내 마음이라는 이 집에서 막 그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계시록 3장에 나오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 그죠? 우리 마음의 문 열라. 집 문양 같은 거예요. 소우주예요, 소우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온 우주가 들어와 있는 소우주가 되는 거예요, 사실. 마음에, 그러니까 문 좌우 임방에 바르고 집, 임방 이렇게 바른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믿고, 아멘. 입으로 시인해서 먹는 거예요.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날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할렐루야. 불에 구워 먹는 거는 성령으로 믿는 걸 가요. 성령에 의해서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으면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어야 돼요. 그 고기를 먹을 때 고기만 먹지 않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쓴 나물. 다시 말하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삶. 아멘. 죄가 없는 삶은 의인데 이것은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쓴나물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서 말이야. 아멘. 이 어린 양을 먹으면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불에. 날로나 물에 삶아 먹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날로 먹으면 안 된다. 삶아 먹어도 안 된다. 날로 먹은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머리로 막 생각해서. 삶아 먹는다 이 말은 방법이 틀린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로나 삶아서 먹으면 안 돼.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돼. 성령의 불에. 아멘. 그 다음에 아침까지 남겨주면 안 되고 다 먹어야 된다. 이게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먹는 방법. 자, 11절 시작. 먹는 방법이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 애굽을 떠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런 거 하면 좋겠는데 참.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애굽을 떠날 준비. 그 밤에 그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급히 먹어라. 도망치듯 먹어라. 히파존이라는 말인데 도망치듯 애굽을 도망쳐라. 애굽이 그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폴리오라는 그 아이처럼 세상이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치듯 먹어라. 그게 빨리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나라 사랑하라 버려졌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도 막 빨리 기도해. 육체를 죽여버려야 돼. 따라서세요. 땅에 있는 죄를 죽여라. 몸을 산 제물로 드리자. 죽을 몸을 살리자. 목숨을 미워하자. 예,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목숨을 미워해라. 목숨까지 미워해라. 죽을 몸을 살려라. 예수님이 로마서 8장에 그죠? 그리고 몸의 행실을 죽여라. 땅에 있는 죄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땅의 행실을 죽여라. 그요. 음란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 육체가 안 죽으면 음란이 안 좋은 거예요. 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 그 음란이 극에 달하면 동성애가 돼가지고 지금 동성애가 막 시작이 된 거예요. 벌써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동성애로 인해 하나님 심판해 버리고. 그래서 이제 급히 먹는 거야. 세상을 다 버리는 거야. 아멘. 아멘. 따라하세요. 아무 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 버리고 기도하자. 1 기도하자.
염려 걱정 의심 다 맡기고 오직 기도하자 이래야 그러면 성령이 우리 사로잡아서 십자가 사랑에 부어져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피어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인데 6월절을 무교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6월절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그래서 이제 이 6월절 이때 장자의 재앙,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장남 또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첫에서 난 놈은 다 이날에 죽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들이 다 먹고 마셔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데, 장자만 그런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또 장자의 재앙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들도 죽을 것인데 내가 내 아들의 보혈로 너희를 산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장자는 내 것이다. 내게 다 바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낳으면 첫에서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바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장자 대신 레지파를 나에게 바쳐라. 그 레지파가 장자 대신 가서 행업 봉사하고 다 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 대신 장자를 안 바치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지파를 먹여 살려요. 11조 다 내고 해가지고 레지파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어. 그래서 장자가 다 하나님 건데 자기들 안 죽었으니까 그 대신 레지파가 대신 장자 대신 다 들어갔어요. 그게 하나님 거니까 그죠? 그 자기들이 위해서 레지파를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 이제 이렇게 하면은 6월절에 첫날 잡은 게 6월절이고 그 다음 이 7일 동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그래서 6월절을 무교절과 6월절은 하나예요. 그래서 무교절인 6월절 그래요. 할렐루야. 이 말씀만 이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7절.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죠? 그렇죠. 무교절이 첫날이라고 했죠. 봐요. 6월절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아멘.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먹고 마르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해 사셔가지고 죄를 안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어찌 더 죄를 죄 가운데 거하리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교절의 첫날에 아예 그냥 6월절이 있는 목적이 무교절이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죄 없이 산다 그런 뜻이에요. 이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인지 몰라. 그죠? 무교절인 첫날.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 먹는 거. 다시 말하면 누룩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서 죄를 다 없애고, 그리고 그 누룩이 없는 떡이 바로 자신들의 모습이야. 누룩이 없는 떡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잡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나중에 이것이 77, 49 7번 해서 40일, 77, 49에서 오순절이 되면 오순절 날에는 누룩이 있는 떡을 먹어도 돼요. 그때는. 왜? 그때는 이미 누룩이 있는 떡을 먹어도 이상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누룩이 있는 떡을 먹으면 먹으면 안 돼요. 그것은 조금이라도 육신적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순절까지 이르면 무교절을 자꾸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오순절 날이 이면 그때는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서 요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먹어요. 이제는 모든 거 다 갈 수가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했다는 것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마가복음 14장 12절. 마가복음 12장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렇죠. 여기도 무교절의 첫날 그랬잖아요. 그죠? 무교절의 첫날고 6월절.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은. 아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계명을 가지고 사랑한다. 아멘. 원수까지 사랑하고 목숨까지 입어 사랑하니까는 죄를 안 짓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유월절을 아예 무교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귀중한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좀 어느 정도 져도 괜찮은 줄 알아. 그러나 그게 아니래요. 아멘. 예수님이 피 흘렸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 저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죄를 안 짓겠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어서 나중에 그렇게 되지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인간적인 생활을 막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된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안 불러요. 무교절이라고 부르면 무교절. 아멘. 우리는 누룩이 없는 떡이 됐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 고린도 교회에 말해요. 누룩이 없는 떡이래요. 해보세요.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 나는 내 이름 무교병이다. 방무교병. 이 앞에 있는 초년은 방무교병이야. 뭐 이름이 그러냐? 무교병이 뭐야 이름이? 이쁘지 이름이죠. 강부교병. 나는 누룩이 없는 떡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룩은 떡으로 제사를 드려. 우리가 누룩은 떡이 되는데, 그죠? 죄가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의 의를 짓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무교절인 6월절에 대해서 대충 배웠는데,